여러분 먼저입니다. 시작. 그의 유다가 자기 종들로부터 떠나 들어서 아둘람처럼 그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다 같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나는 그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약간 우리 교회 안에 설교 안에도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설교는 조금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가진 책임들에 대해서 이래야 됩니다. 이래 저래야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은혜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가 율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율법 자체가 뭔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의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설교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율법적인 어떤 율법을 얘기하고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를 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것으로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타락해 있을 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근데 은혜 설교는 어떨 때 많이 할까요? 은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너무 내가 뭔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타락했구나. 내가 타락했고 정말 지옥 못 가는 거 맞아요. 천국 못 가는 거 맞아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건 맞는데 거기에 잘못 눌려가지고 나 그래서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함 없으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함에 또 눌려요. 행함에 눌려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나 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설교를 그동안 해오는 것이 약간 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약간 바른 우리가 조금 앞서 얘기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꽤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한국 교회라든지 우리가 처한 교회가 상당히 좀 타락했고 조금 우리가 바른 믿음과 행동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믿음이 이런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안에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런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삶이 없었구나. 행동이 없었구나. 내게 이렇게 책임을 주님 물으실 때 내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회개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여러분이 또한 은혜에 대한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론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이런 설교들을 듣다 보면 또 제가 오버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쳐요. 그런 것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끔은 어떨 때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또 너무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말씀대로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끔은 그거랑 나랑 너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조차도 조금 돌아보니까 약간 너무 이쪽으로만 많이 설교했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그래서 저조차도 제 생각에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T 성향이 없지 않아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많이 생겼어요. 원래 T 성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닌데 설교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 판단에 옳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이런 게 맞아서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옳은 거,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거, 이런 걸 따라서 오셨을 수 있는데 때론 그게 또 많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쉬시면 됩니다. 난 못합니다. 맞아요, 못해요.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나,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미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생명 되어 주신다. 이게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속 우리가 뭐 말씀 안에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게 책임을 주님 물으실 때가 있잖아요. 너 이거 해라. 너 신앙 여기서 벗어났다. 너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그럴 때 이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믿음 안에서 내가 함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도 어쩌면 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38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거꾸로 왔다고 했죠. 자, 예전에 우리 40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4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39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38장에는 그 뭐가 나올까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내가 그럼 누구냐,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됩니다. 38장에 보면 그동안 사실 요셉이 사실 주된 주인공입니다. 그죠? 37장 말씀부터 보면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유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참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레아의 아들,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넷째잖아요. 넷째인데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사람을 이제 축복하잖아요. 왕으로서 축복을 합니다. 왕으로서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내다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랑 비슷하긴 한데 나쁜 왕,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7장에서 사실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첫째인 루벤이 있기도 하죠. 루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첫째는 리더십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리더십은 유다한테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나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유다라는 말이 이제 37장 26절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면 이러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라 하면서 그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면 들어요. 형제들이. 듣죠? 근데 뭘 들어요?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다가 뭐 하자고 하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뭘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생을 팔자고. 동생 팔자고. 지금 말이 웃긴 거예요. 2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내 동생이고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동생을 팔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형제인데 판다고요. 판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팔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팔면서 이 사람은 어쩌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지금 생각이 있나요? 돈이 말 그대로 요셉이 내 형제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죽으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 텐데.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사람들 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43장에서 보시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4장에서 보면 이제 유다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정반대 모습이에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죠?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해요. 왜? 왜요? 아버지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죽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형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 형제가 뭐죠? 영적으로 보면 형제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중생한 사람들이 다 형제일 텐데 그런 거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오직 이 사람 뭘만 생각합니까?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면 형제들을 팔아넘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번 주 미가서 봤지 않았습니까? 미가서에서 2장 말씀도 뭐죠? 그 부자들 나오는데 부자들도 사실 다 형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형제인데 형제 걸 뺏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빚져주고서 그 사람들 다 노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신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랑 똑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은 20, 이 사람이 20이지만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나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나 어떻게 보면 이름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냥 오로지 돈 때문에 이 사람 형제를 팔아넘기는 사람. 이게 여기서 유다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형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3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물론 절하긴 절하죠. 그죠? 여기 12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죠? 12별 아니면 또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만드셨죠.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만드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함께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4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셉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지금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뭐라고요? 지금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래 우리 아담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유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처럼 똑같이 돈 하면서 돈 때문이면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형제고 뭐고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요. 돈 때문에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롯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죠? 돈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부유한 걸 봤잖아요. 경험을 하고 나서. 기근이 아니라 그곳은 풍족했잖아요. 물질이 풍족한 걸 보고서 똑같이 물질이 풍족한 요단강을 요단 지대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돔까지 간 거예요. 소돔도 당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것도 부유했거든요. 그런 걸 따라갔던 사람인 거예요. 나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처럼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8장으로 넘어가면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면 그 후에가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뭐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음식 먹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37장에. 되게 형제를 그렇게 해놓고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8장 1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아둘람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둘람 사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나의 형제와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제 관심이 없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 집을. 이해되세요? 그 집을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해 탕자처럼 아예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려서 난 이제 세상 사람이랑 나는 짝하고 살래. 세상 사람, 그 세상 친구들하고 나는 짝하고 살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가깝게 하고 그 사람은 친구 삼고 그렇게 그 친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 성경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스라엘 때 다 망해서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 끝까지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한 가지가 있다면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죠.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지? 2절에 보면 거기서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딸을 보고서 그를 또 데리고 동침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말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따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은 나이를 살았을 거거든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38장 때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같은 시간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보냈을 거예요. 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왜 라반의 집에 갔어요? 아내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 아내 말고 가나안 사람 말고 정말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내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싹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지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세요. 교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더 가까이 왔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와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 관계와 교제에서 누구를 더 많이 만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뭐 직장인이 일인이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거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 때문에 만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가깝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닮아가고 같이 뭔가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친구든지 가족이든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제들과 내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죄인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집 떠나 있고요. 하나님과 그 형제들의 관심이 없는 것 이상으로 거길 떠나가지고 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아버지 누구요? 이미 얘기했죠. 12장에서 얘기한 거죠. 세상의 아버지 사탄과 그 형제들이 내 세상적인 모든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요. 자, 이 아들들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수아라는 그 아내를 얻고서, 자,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3절에 보면 엘이라는 사람을 낳고, 또 4절에 오난, 그리고 5절에 셀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요 심각한 건데요. 왜냐 그러냐면 노아 롯의 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심판의 내용이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그죠? 근데 그거는 노아는 어떤 거예요? 전 인류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 롯은 한 도시에 대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한 개인에 대한 거예요. 즉 한 개인이 얼마나 사악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봤을 때, 야, 얘는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어때요? 가나안 사람하고 아예 결혼을 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안에 자식을 낳아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사람,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난이라는 사람도 자, 본래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게 이 아내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자식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식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형의 자식을. 이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낳아서 그 자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구속자라는 개념을 우리 계속 가지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구속자라는 뭐죠? 형제가 이 사람을 구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형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게 뭐죠? 자손에 대한 거고 땅에 대한 거고 복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쉽게 말하면 자손이 끊겨요. 그 자손이 끊기면 나중에 이 땅이 뺏길 수 있어요. 그럼 복도 뺏기죠. 그 이 가족이 완전히 언약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단순히 이 사람한테 자식을 낳아주고 말고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얘기고 내가 언약 안에서 이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서 어때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형제는 그 책임을 가지고서 그걸 꼭 낳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룻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죠. 보아스는 어때요? 보아스가 형제로서 이 사람의 그 나오미의 그 집에 그걸 통해서 애를 낳아주죠. 땅을 다시 돌려주죠. 이 모든 걸 하는 게 그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오난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우된 본분을 행해서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해서 8절에 얘기를 하죠. 하지만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 이 오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아기를 낳아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장자가 돼요. 그러면 두 몫을 받습니다. 상속을 두 몫을 받고 이 애가 아버지 집을 물려받고요. 언약도 물려받고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물려받으면 나는요. 얘가 태어나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약간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장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제 사람을 낳아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뺏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랑 비슷한 것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도 똑같은 사람이고 원래 하나의 백성인데 타락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랑 짝해서 결혼을 했더니만 그 자식이 똑같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엘에 대해서 얘기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말 그대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집 자체가 심판받아서 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요, 우리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수에 들어갈 때마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마다 쉽게 말하면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을 성적으로 그냥 그 형수를 즐기기만 한 거예요. 성적으로 이용만 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내가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낳아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욕심, 내 자식 새끼 욕심, 그러면서 성적인 어떤 욕망만 채우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신기한 건 유다가 안 죽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똑같거든요. 보세요. 자,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거든요. 그죠? 유다의 아내가 죽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3절에 보면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는데 14절에 보면 다말이 쉽게 말하면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나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몸을 휩싸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쉽게 말하면 창년 줄 알고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 뭐를 의미하죠? 유다도 똑같이 아까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낼 뿐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창녀 거기 찾아간 거예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적으로 물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도 그렇게 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얼마나 악해요.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다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말이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룻기 4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 포함하면 5명이겠지만 이 4명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고요. 자, 한 명 라합 아시나요? 라합 기생이죠. 자, 여기서 창녀와 같이 행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다 죄인된 모습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 다말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랑 비슷해요. 유대인들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에 관심도 없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형제들 관심도 없고 맨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저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롯처럼 아마도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나중에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언약의 이 가문 안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오난과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거를 이 사람이 유다 자체도 그것에 대해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살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쉽게 말하면
이 여자 때문에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셋째도 저 여자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줄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집에 이것이 언약이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대신 그렇다면 자신이 나선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미 믿음으로 이 가족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속되게 하도록 자신이 나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히 창녀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구속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행동한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그래서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동한 건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손이 이어지고 땅을 물려받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의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속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우리가 봅시다. 자, 이 가운데서도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 이 창녀로 인 줄 알고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염소 새끼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담보물을 줍니다. 이게 17절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 창녀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없다는 걸 알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23절에 보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걸 걱정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가 돈 그리고 성적인 거 아까 리더십 얘기했죠.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에서 다 타락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타락했는데 거기서 뭔가 내가 삐끗하다가 내 평판이 어떻게 될까봐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처럼 계속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사실 요셉하고 너무나 반대입니다. 요셉은 누구 가리켰다고요? 예수님 가리켰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도 다 뿌리쳤어요. 주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밝히고 창녀 어떻게 보면 가늠 음란하고 내 하나님 주신 권력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오직 세상하고 짝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 이게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다말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인 거죠. 이런 며느리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이 가문 자체가 다 바뀌어요. 유다 자체도 바뀝니다. 단순히 엘의 집이 이어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자,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담보물로 줬었던 것들이 도장끈, 이제 지팡이들 이런 것 대부분 이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만 딱 보여주면 누구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 유다가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26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다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다말이 정말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아까 이제 보시면 본래 이렇게 이런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유다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24절에 보면 이 사람 불살라 죽이래요. 정말로 내 아들 죽인 것을 다 막 이 사람 탓해가지고 완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다 감당하고 무릎 쓰고서 내가 구속하겠다고 나섰던 그 다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가문이 회복될 뿐 아니라 유다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유다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43장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요셉이 계속 시험하죠. 시험하지만 이 안에서 먼저 바뀐 게 있다는 거죠.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49장에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야곱이 예언하게 하시는 거고 실제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베레스의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37장, 38장에 나온 유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베레스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내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내 안에 정말 다말 같은, 때로는 다말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시고 형제가 되셔 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구속자로 내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나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저 현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 전제가 되겠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믿는 자, 택한 자라면 혹시나 그 사람이 때로는 타락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롯 같은 사람은 계속 개와 돼지처럼 똑같이 돌아가가지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짝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그럴 때 유다와 같이 또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내게 있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와 같이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를 구속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구원은 뭐죠? 말 그대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뭐에서? 죄에서, 그죠? 그로 인한 사망에서, 때로 우리 어떤 질병에서, 어떤 문제, 기근이나 이런 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만 알면 어떨까요? 구원자만 알면, 구원자도 잘 몰라요. 그냥 뭐만 알아요? 구원자 중에서도 그냥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에서 건져주세요. 그죠? 건져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믿고 건짐 받아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근데 건짐받고 또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죠? 구속하셔서 나를 또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주님 앞에 서서 왕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데 이게 또한 구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담 안에 계획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그게 내 안에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바로 구속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물론 다말 같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 같은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유다 같은 죄인인데 내게 다말 같은 사람 보내주시고 그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정말로 헌신된 사람들, 복음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